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숙제는 바로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또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맑은 물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이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직접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많은 말씀들 중에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은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내용과 직접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지만 한 말씀도 직접 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명과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는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것들을 우리는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루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속에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가만 먹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그 천지창조의 목적이 바로 생명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묵상해서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수시로 무시로 꺼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만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서 암송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그 말씀을 꺼내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은 음식을 먹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말씀하여 우리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오직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에서 일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저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힘든 고통이 있든지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내 안에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냅니다.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순종을 이룹니다.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싸우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으로 달려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반드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인이 박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심령 골수에 인이 박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의 DNA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듭난 자가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직 거듭난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DNA에 우리가 골수에 인이 박히도록 심령에 묵상해서 나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뼈에 말씀이 사무치도록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적게 닮았든지 많이 닮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시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반드시 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살으신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깊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쌓은 손으로 선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는 반드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쌓은 손으로 반드시 선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하는 자 반드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나무 열매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나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심령 골수에 박히도록 나의 DNA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또 허물이 자꾸 생각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또 불만이 있다면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비판과 정죄는 또 원망은 사망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의 세계입니다. 생각은 영의 세계입니다.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영의 세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예수님께 직접 초점을 맞추며 기도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딴 생각이 틈탑니다. 즉시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은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육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쌓은 것이 바로 나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지켜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은 시간 끌기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수가 솟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언제나 든든하게 나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수가 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시는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샘솟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피의 말씀을 암송하여 내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피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내 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예수님 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해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 피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새겨 놓았을 때에 사단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제 씻어 줌과 생명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 맞으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떠올리면서 묵상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묵상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암송해서 묵상함으로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굳게 붙잡아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어떻게 있게 될까요? 묵상으로 내가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다면 예수님 피가 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한 사람은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마땅히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과거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신앙을 배울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까요? 어떤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만 묵상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한 길을 배워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쫓아갔다가 저 사람 믿음을 쫓아갔다가 이 사람이 했던 것을 쫓아갔다가 저 사람이 했던 것을 쫓아갔다가 그렇게 한다면 날마다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결코 그것도 나중에는 헛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묵상하시고 예수님 말씀만 묵상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할 때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그 예수님 은혜의 깊이와 사랑과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주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예수님께 목숨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신 삶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것을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힘들지만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와 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저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그냥 안일하게 내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지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제약된 성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옥을 저는 날마다 생각하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안전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떠올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천국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은 저 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오직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뿐입니다. 나그네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안식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지옥을 바라보시면서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범사가 형통해지면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삶의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자유함의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묵상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심령과 골수에 인이 박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입니다. 주야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잠시도 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싸움이지만 힘든 싸움이지만 내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사단에게 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위협과 또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제어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사단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며 말씀이 있는 자 사단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나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